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같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이셨으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 계시를 머리로 알면 안 됩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딨냐 보여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어 하고 여러분 보여줄 수 있나요? 네, 그런 분 있으면 나오십시오.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여러분이 코로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호흡해요? 공기요. 이 공기로 호흡하고 이 공기로 인해서 큰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라디오 가지고 내가 핸드폰을 하겠다. 여러분 라디오 틀어서 핸드폰 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도 어차피 전파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아시니까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핸드폰도 전파합니다. 라디오도 전파예요. 그러나 이것이 서로가 이게 교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로 처음에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곧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영이 죽어서 하나님이 두드려도 앞으로 지나가도 전혀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한테 와가지고 어이 일어나게 자네 좋아하던 거 가져왔네. 그러면 죽은 사람이 오 그래?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유 맛있게 먹고 잘 있어 그래도 자나요? 죽은 사람은 활동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다가와도 죽은 자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느낄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보여줘 봐. 영은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옵니다. MRI 찍어도 안 나오고 안 나와요. 그러나 우리 영은 있기 때문에 죄를 두려워합니다. 양심이 마비된 사람 빼고는 죄를 두려워합니다. 이유가 뭐냐? 죄라고 하는 건 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만 영적 기능이 활동을 하게 되고, 이제 그 영적 활동이 됨으로 말미암아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성경 10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10절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큰소리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들은 기독교회와 다른 종교를 똑같이 봅니다. 그래도 기독교회도 종교의 분류 안에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에도 그런 체계가 있어요. 그러나 알아야 될 사실은 성경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영이 죽었을 때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말을 하지만, 영이 산 다음부터는 영이 활동함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죠? 이상하네. 전부 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한 10분의 1만 하신 것 같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난 것이 그냥 만났다라고 없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체험이 있고 구체적인 증거가 객관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알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성경 통해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로 두 아들이 나옵니다. 한 아들은 재산의 분깃을 나눠달라고 가서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겠습니다. 한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죠. 여기에 아들이 둘이 나오는데 여러분, 누가 불효자식입니까? 둘 다 불효자식입니다. 왜 둘 다 불효자식이냐? 부모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곧 체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 사도들이죠. 성령 모시기 전에 그 제자들은 두려워서 마가다락방에 숨어서 문을 꼭꼭 닫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 안에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깊은 곳을 알다 보니까 안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 잡혀갔을 때 그 제사장의 뜰에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해서 그 비자, 곧 여종이 너 저 사람 알지? 3번이나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목숨이 두려웠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그들의 앞을 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세요? 안 두려우세요? 네, 안 두렵습니다. 그것이 희한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요, 순교자가 안 나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신 다음부터는 순교자가 나와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의 말은 신적 권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은혜 받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고, 또 진리 안에서 담대함의 큰 증거들이 손오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 사람도 생기고 하는 일들이 사도행전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고 알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읽을 때 그 전까지는 억압이 되고 무거운 짐이었어요. 읽을 때마다 부담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만 은혜를 받고 나서부터는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서 입에 먹을 때는 참으로 달고 다른데 배에서는 쓰더라 하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참으로 성경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기쁨의 말씀이 되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성령의 사람이요, 성령께서 우리 심령의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감찰하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영광의 후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존귀한 것에 참여케 하며 어떤 이는 10골 치리할 권세, 어떤 사람 5골 치리할 권세, 이러한 권세들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악의 영의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 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인도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영광의 후사들입니다. 우리 앞길에 막을 장애들이 없어요. 우리 안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 영적 생활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방해하려고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두려움으로, 염려, 근심, 걱정, 이 많은 것들로 우리 앞에 놓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앞에 직접 닥친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닥치지 않은 것들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 보고 아이고 이 아이 이 다음에 결혼도 시켜야 되고 걱정이다 하는, 그러다 괜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의 걱정이 일어날 것이야, 일어나지 않을 것이에요?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일어날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마귀는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평강, 하나님의 아버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분 앞에 나와서 담대히 영적 생활할 수 있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시험합니다. 넘어뜨립니다. 유혹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함이 필요한 것이에요. 무슨 일을 결정하든 간에 성령으로 여러분이 인도받아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성경의 예언은 사살에 풀 것이 아니니, 사람이 사사로이 말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먼저 할 것은 예언은 사설에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들이 감동된 말씀, 이것은 사실은 신적 권위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머리의 생각과 합리적인 사고가 앞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감동할 때가 있기도 하고, 어느 것이 신적 권위가 나타날까요? 당연히 성령에 감동된 것이 신적 권위가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 성령이 역사하셨으니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고 그것을 말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상담을 해도
A라는 분, B라는 분, C라는 분에게 상담을 해보시면 동일한 문제에 대한 답이 다 다르게 나옵니다. 세상 사람 얘기하면 세상의 방법들을 얘기해요. 논리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 얘기하면 대단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얘기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해 줍니다. 어느 사람에게 상담하는 것이 지혜 있습니까? 당연히 성령의 사람에게 상담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멘 하면서 우리 안에 평강이 찾아오게 되고 그 평안을 따라서 말씀이 이제 우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계속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내일도 모레도 매 순간마다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것이 성도의 공생입니다. 내 머리의 판단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머리를 가지고 A는 B, B는 C 쭉 논리적으로 1, 2, 3, 4 당연히 이었다면 이거다. 그런데 머릿속에는 이거 가면 이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 그런데 신기한 건 내 마음엔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그런데 왠지 기도하면 이게 아닌데, 기도하면 평안이 있고, 또 불안해서 또 기도하면 머릿속에는 이게 머리로 하면 아니니까 또 기도하면 평안이 오고,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는 주여 역사하소서. 결론은 어디로 간다고요? 평강을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이 필요해요. 처음에 바로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기도할 때 열흘간 주님 승천하신 후에 간절히 기도하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모두가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이 충만하여 이제 성령이 충만함이 있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개혁이 이 얘기하면 싫어하실 텐데, 개혁이 여러분 자랑스러우십니까? 아니면 조금 힘드십니까? 그 답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감동하셨으면 개혁이 자랑스러운 것이요,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자기 머리로 이게 생각하고 판단했으면 불안한 것이고, 그러면 왠지 항상 안에서 이 불안이 떠나질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개혁을 시작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여러분 안에 그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게 되면 환경이 어쨌든 간에, 여러분 알다시피 그 기드온이 전쟁할 때 300용사가 횃불 들고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횃불 딱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켰습니다. 여러분 대승했죠? 그럼 300명 용사 중에 한 명도 안 죽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성경은 안 써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싸움에 사상자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승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그것을 이제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한 명도 안 죽었을까요?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모르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하나님이 퍼펙트하게 승리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가 더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어디에 너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했지 죽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이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 안에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개혁에 앞장서다가 매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폭행을 당할 수도 있어요.
카메라에 안 찍혀가지고 꼼짝없이 다 뒤집어 쓸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위로하시면 이것이 주님 앞에 가서 그것이 면류관이요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의 감동함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영적인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태초부터 있는 그분, 사람의 방법과 지혜로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영원 전부터 예비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세요. 성경에 예언한 그분이 눈앞에 지나가도 아무도 그를 못 알아봤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극히 일부입니다. 극히 일부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선지자 정도로 아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12 제자는 너희들도 가려느냐 말할 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매 네게로 가오리까 했던 제자들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기에 우리는 딴 곳으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입니다. 성경을 볼 때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삶을 움직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감동되지 않은 말씀은 우리 삶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함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 이 다급한 세대에 더욱더 성령의 역사함이 필요한 것이죠. 말로는 말세지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삶의 모습은 말세지말이 아니에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며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호련히 주님의 강림의 때가 도적과 같이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 한 구절 볼 때마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에 감동함이 있어야 되고, 성경 한 구절 한 구절마다 하나님의 그 애틋한 호소가 우리 속에 들려와야 됩니다. 내 머리의 기준 말고요, 하나님의 기준이요. 그 큰 아들을, 작은 아들, 그 아들을 둔 그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작은 아들은 재산을 팔아가지고 나가서 이제 다 허비하고 들어왔을 때, 오히려 그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다 허랑방탕 낭비하고 다 거덜내고 거지의 모습으로 왔을 때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도 행복했을 것 같아요. 다시는 안 나갈 거니까요. 그렇죠? 부모는 그래서 자식한테 엄하게 하는 부모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엄하게 하세요? 그냥 풀어놔주세요? 그냥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뭐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안 돼! 하면서 매를 들고, 저희 집에도 사실 매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렸을 때 하나님이 말씀에 훈련받지 아니하면 바늘도둑이 소도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인도받는, 그래서 부모가 먼저 거룩함으로 인도받아야 돼요. 가정이 거룩하려면 부모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잡힌 바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모는 대충 살면서 자녀에게만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여러분의 성적표를 띄워다 주고 얘야 공부해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성적표를 떼다 너도 말고 아버지같이만 해라 이렇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도 그렇구나, 우리 아버지 엄마가 얘기하는 것이 진실이구나 할 때 좀 더 진실하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괜한 소리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거룩한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양육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함을 잊고 성령 인도받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안에는요, 사실은 불법이, 베리알이 우리 안에 공존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채근하는데 우리가 그거를 거부하고 배척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성이 드러나고 악한 자의 모든 계계들이 우리 안에 열매 맺게 됩니다. 이제 주님 앞에 여러분이 다 섭니다. 겁주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에 심판날에 주 앞에 서는데 여러분을 누가 정죄한다고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이른 말이 너를 정죄할 것이니라. 주님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렇다고 목사인 제가 100% 잘한다? 그것은 아니란 사실은 아시기 바랍니다. 다 연약하고 부족한 그릇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성령 인도 받으려고 애쓰고 돌이키고 돌이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면서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 내 말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그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알게 해주시고 이제 그 말씀의 중심을 아는 사람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기 힘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시는 애절한 그의 호소가 들려야 돼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할 때 여러분의 심령에서는 눈물이 터져 나와야 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실 때 맞습니다.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군요. 내가 달린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종교생활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 마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 돼야 돼요. 이분은 그리스도를 닮았는데 행동은 아니에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침례를 받았는데 입만 안 받았나요? 아니거든요. 다 잠겼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로 하지 마시고요, 성령의 감동함으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내가 속교리할 때 우리 가운데는요,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첫째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마음과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게으를 때가 아니구나 하는 두 가지 생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교차가 돼야 돼요. 저쪽 사람들이야 어쨌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도무지 내가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너와 함께 먹으리라 하시는데 도대체 성령이 두드려도 도대체 귀 막고 있고 안 들려요 하면서 혹시 살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 인생의 시간은 짧습니다. 길지 않아요. 그 주신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는 거 좀 잘 안 보이면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부터 사랑하세요. 남편, 아내, 자녀들, 또 옆집 사는 이웃들,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교회 식구들, 보이는 사람부터 사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형제에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믿음 안의 사람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보세요 한번. 그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냥 입으로만 섬기지 마시고 지갑을 열어서 돈을 섬기시고 또 맛있는 거 사주시고 하세요. 많이 외롭고 힘듭니다. 개혁의 여정이 힘들고 지칩니다. 전하셔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시면 우리 안에도 기쁨도 충만하고 또 서로 위로받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맡긴 이 개혁의 삶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마음으로? 내 생각, 내 마음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쁜 것을 통달하니까. 죄졌어도 하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아버지 맞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연약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옆에 집사람이 무슨 욕을 해도 이렇게 맞습니다. 내가 옛날에 철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우리 개혁성도님 영혼 안에 성령의 큰 감동과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만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의 위로는 물론 조금은 되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영혼에 가득가득 채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실 때요, 성령이 필요하신 때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에 충만하기를 우리에게 사모함이 필요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함을 계속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9가지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의 9가지 은사, 로마서 12장의 9가지 은사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까지 맺히기까지 애쓰고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야, 이 고생해서 열매 맺혔더니 너무 수고했다. 아니요. 그 열매 얻기까지 주시는 위로와 능력은 한량없이 크고 크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여, 내 영혼 안에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만나주심을 나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심을 기억합니다. 내 안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시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로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